기억에 성탄절은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반되는 여러 부분도 있지요. 겨울이고 눈도 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기억이 날 것이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기억이 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북적거리는 것도 기억이 날 것이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성탄절은 우리 기억에 즐거운 날, 좋은 날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에 그러한 음악을 별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우리가 별로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제는 그저 성탄절도 다른 한 절기의 휴일처럼 어떠한 성탄절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때가 불행스럽게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그러한 들뜬 분위기, 즐거운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탄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 성탄절의 시간이 다가오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 또한 그러한 바른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느끼고 또한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낮은 곳을 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지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같이 읽으십시오.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때가 차매, 원의 영어로는 fullness of tim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그 시간이 완전하게 찬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온전한 시간에, 또 가장 완전한 시간에, 가장 바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사는 인류를 자유케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본문은 주장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이 때가 가장 옳은 때인지 우리는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그게 가장 바른 때입니까? 그 정황과 상황을 보면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에 동참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때 오셔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들으면 좋지, 그 2000년 전에 과거에 오셔서 그게 우리하고 잘 상관도 안 되는데 그게 오는 때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더듬어 보며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여러 곳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아니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십니까? 아니 그분이 천사와 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열어 그분을 보시고 그러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조용히 말도 없이 왜 그렇게 오십니까? 세상에서도 큰 사건이 터지면 세상에 CNN이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방송국이 그곳에 급히 달려가서 전 세계에 방송을 하죠.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알게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는데 애리조나에 있는 조그마한 로컬 브로드캐스팅 컴퍼니에서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그분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대이며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오신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스라엘에 와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너로부터 한 아들이 태어나리라.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구약에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된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왕이 태어나리라 예언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식이 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정혼한 몸이고 아직 남자를 접하지 않았는데 어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남자를 접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이가 나오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지정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런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서 1장 말하기를 영으로는 그는 성결한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리아는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아들을 낳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왜 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오시는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상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고난주를 당하시는 그 즈음에 스스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그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없이 조용히 한 인간으로, 그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지요. 이 목적 때문에 그분은 겸허히 조용히 화려하지 않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제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셨구나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 그분의 목적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값을 지불하고 오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아들로, 아니면 대제사장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명하면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의 사역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러 구태의 마구간에 구유에서 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 그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모든 자들은 다 자기의 본적으로 돌아가서 그 호적에 기입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각 두 당 얼마씩, 그래서 본적을 하러 다 보냅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2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도처에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향으로, 본적지로 올라갔는데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죠.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사람이 꽉 찼습니다.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친척집에 가서 유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아마 연고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결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혼한 그 시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잉태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다른 건 숨겨도 여자가 배가 나오는 것은 숨기기가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유축하건대,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 정혼한 자를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여 잉태를 하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것을 밝히면 이 부정한 여자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조용히 이것을 끊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정한 여인이라, 그 여인은 부정한 짓을 하여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잉태한 자라.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남자의 어떠한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호적을 하러 갔을 때 이미 10개월에 가까운 그러한 만삭의 시간에 이들은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죠. 그런데 날씨는 추운 겨울 때임에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마구간. 그곳에 가서 한 곳에 집단 위에 그런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며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애를 이렇게 포대에다 싸지요. 그래서 싸서 누인 곳이 구유, 소,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거기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왜 그렇게만 했을까요? 왜 좀 더 부유한 집안에, 높은 사람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될 때 마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도된 시험이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하기를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지요, 가장 명망 있고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라. 그러면 너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네가 거기서 무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르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지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했느냐, 너를 상치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의 사역도 얼마나 수월하겠느냐. 비슷한 그러한 맥락의 유혹이기는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아들로, 명망의 가문의 자제로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두 가지의 걸림돌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국이죠. 그래서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의 차이, 이 지배하는 자의 가장 큰 걱정은 이 지배받는 자를 끝까지 자기들 지배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관심은 이 지배받는 자들을 누군가 충동하여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이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대상이지요. 그가 그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문제가 제시되죠. 그래서 항상 속국을 관심 있게 보고 총독이라고 하는 특별 관리자를 보내어 그 나라를 관리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마침내 그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데리고 가 고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빌라도 로마 총독이 묻는 죄의 내용은 단 한 가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말하기를 총독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고발한 내용이십니다. 이가 바로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로마 총독도 이미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해서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장래의 소요의 가능성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잡혀오셨을 때 그가 묻는 것은 정면 돌파, 단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가 그냐? 내가 유대의 왕이냐? 그 질문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는 결코 그의 사역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로마 제국의 감시의 대상이고 로마 제국에 죽이고자 하는 자의 명단의 넘버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땅이다 이야기도 하죠. 헤로디인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두개인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이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앉히는데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이자가 많은 뇌물을 바치고 이 왕권을 쥐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헤롯 왕의 관심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 유대인들로부터 명망, 존경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지요.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하며 왕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이때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 말하기를 아주 경악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느니라. 그는 내정된 자이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자니라. 이 소리를 듣는 헤롯 왕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에 밤잠을 아마 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으로 동방박사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너희가 가서 경배드린 후에 나도 가서 경배드리게 하라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드린 후에 천사가 그들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보낸 후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죠. 기다리도 오지 않는 동방박사들을 보고 마침내 헤롯 왕이 속은 줄을 알고 이제 모든 성경학자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그것을 정리를 한 후에 마침내는 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러한 가정에 명망 있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높은 곳, 권세 있는 곳, 사람들이 박수치는 곳에 올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한다면 세 번째 질문을 또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최소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 지역에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디서?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성 밖 어디서? 큰 동네에서? 아니요. 들판에 있는 한 목자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전 세계에 즐거운 성탄절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지요. 그런데 천군 천사는 그렇게 소리 안 질렀습니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자들입니다. 주로 성 밖에 짐승들과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인간을 구하는 소식을 아니 어찌 목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니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장 옳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것을 전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또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을 대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0절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경고, 단돌이 했다라는 거죠. 야단쳤다라는 게 아니라 2번, 3번 확실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아니 주님, 아마 제자들이 그랬어요. 네? 아니 이게 이야기가 안 맞는데요.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마침내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지 말라. 왜?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그 전에 절수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절수가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죽일까? 상의하니라.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며 사역의 첫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시죠. 대부분의 시간들을 유대인에게 할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그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계획처럼 그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유대교,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해석으로 하여 하나님의 원궤도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을 때 천사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환영했겠죠. 좋아했겠죠. 그러나 곧 머지않아 그들과 예수님의 부딪힘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시기도 전에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유대인에게 전할 수 없는, 큰 소리로 전할 수 없는, 밝은 곳에서 전할 수 없는, 높은 자들에게 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죽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옳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현실의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을 둘러보았을 때 이 시간이 과연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정복자인 로마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를 주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그냥 일반 아주 낮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분석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신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을 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인의 시기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가장 완전한 시간대라. 누구를 위한 시간대입니까? 누구를 위한 시간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겸손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은 곳을 택하신 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이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신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모르고 학문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아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감춰진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복음은 여전히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로, 높은 사람에게로, 그런 사람에게로 달려가지요. 오늘 이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뜻없는 세상의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택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저 기쁜 날, 주님이 오신 날,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유대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탄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의 시간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심히 작은 소수의 겸손한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나이까?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감사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함을 겸손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